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엘리사의 사역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서,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선지 생도들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흉년을 들은 데다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있는 선지생도 학교에 엘리사가 이제 순회를 하게 되었던 거죠. 순회를 하는 목적은 그곳에 있는 신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또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순회하기 위해서 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때가 되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솥을 걸어라, 일단 국을 끓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국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간생도 중에,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이게 포도나무 덜포도 등굴에 열려있는 덜호박을 하나를 따게 됩니다. 그래서 덜호박을 따가지고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을 썰은 거예요. 그래서 썰어서 그 솥에다가, 끓이는 솥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끓였으니까 호박죽 같은 게 되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선지생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나누어 먹는데 맛이 이상해요. 굉장히 쓰고 독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던 선지생도들이 국을 먹다가 모두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떻게 우리가 독을 먹고 죽게 되는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독성이 있는 건지 그게 진짜 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독성이 사람의 입을 막 자극시켜서 이것을 음식을 먹는 건지 독을 먹는 건지, 지금 선지생도들의 집단 식중독 또는 어떤 독살의 위험, 독살은 아니겠고요, 독극물을 먹는 그런 큰 사고를 만나게 된 거죠. 자, 이런 위기 속에서 괜히 이제 잘하려고 돌호박을 가져다 끓여서 먹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에게 큰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그것이 공동체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본의 아니게. 원래 처음부터 가졌던 마음이 나쁜 마음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선한 의도에서 행했는데 그것이 공동체에게 또 좋지 못한 영향력을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것을 다 우리가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자, 엘리사가 그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가루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루를 가져다가 그 국에다가 태우니까 그 국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퍼다가 무리에게 주게 되었는데 그것에 솥에 독이 없어졌더라 이랬어요. 독은 맞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가루를 뿌렸는데 그 가루로 인해서 독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 가루가 이 마법의 가루, 신비의 가루, 능력의 가루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독을 변하여서 음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모든 상황의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독을 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무슨 독을 먹든지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은 독을 변화해서 또 이렇게 순한 국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 우리 상황 가운데 독이 퍼져 있는 그런 모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무슨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신가, 응답하지 아니하신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솔직한 상황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간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괴롭히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모든 독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떠나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이 사라졌어. 자, 그때 모두가 다 선지생도들이 다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때마침 어디에서 한 사람이 살리사로부터 그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는 그가 떡을 내놓는데요. 떡을 얼마큼 내놓는가 하면 보리떡 20개예요. 별로 많지는 않아요.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선지생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그것을 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들고 온 보리떡과 그리고 채소가 어떤 거냐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만든 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순수한 마음이죠. 그래서 자기가 흉년 가운데 소산물이 있었어요. 그 소산물을 가지고 처음 만든 것을 귀한 것을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그것을 받아서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어요. 모처럼 한 사람의 지극정성의 마음,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먹고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를 잊게 됐는데 그때 엘리사가 보리떡 5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이르기를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러니까 게하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어느 만큼 줘야 이 사람들이 넉넉히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사가 아니 그냥 나누어 줘. 너는 그냥 순종만 해. 누가 네 보고 없는 걸 있게 하라느냐. 그냥 있는 대로 나누어주면 되지. 그렇게 해서 게하시에게 나눠주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눠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네가 나누어 주기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 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시는 이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서 보리떡 20개를 만들어서 올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100명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호와의 하신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어요. 한 소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오병이어의 가장 작지만 귀한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곳에 있는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일까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너무 같다. 네. 병렬구조다. 너무 같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꼭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하여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려울 때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힘들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쓰고 나아간다면 비록 그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잘못되어서 그런 그 호박, 어떤 호박이에요? 덜 호박이, 독성이 있는 덜 호박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단 호박으로 막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20개의 보리떡과 채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낮은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배고픔과 그들의 삶의 현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일어나서 회복하여서 주님 권능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이 가득한 국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먹거리로 만드시는 주님, 작은 것을 통하여서 더 크게 만드셔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작은 헌신과 감동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